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7절에 내가 세상의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표현을 해봐야 내가 이게 뭔 얘기인지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냈습니다. 자,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예. 여자분은 오늘은 현현적인 예수님의 동생들과의 대화인데, 동생들은 아래에서 나서 아래 것만 추구하고 명예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 세일을 전파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동생들에게, 세상 것만 추구하는 동생들에게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 분들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다분야라고 반역하고 대듭니다. 오늘날 세상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천지를 전파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새 영적인 말을 모르니까 이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한다고 비단이라고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왜? 무교병을 먹고 영적인 말을 들으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듣지도 못할 뿐더러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세상 기독교계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이에요. 우선적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 몰려가는 넓은 문. 근데 하나님을 이들은 알되 문자적으로만 가르치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육신의 일만 추구하게 만든 것이니까 구원이 없는 멸망의 넓은 길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불러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믿게 하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육신이 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자리에 아무리 오라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오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진짜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육신을 다 할 때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청년기이고 장년기 이럴 때까지 3단계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청년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 단계에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도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오기 싫죠. 좀 아프고 그러면 안 오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냥 교회에서 중방송을 하고 듣고 안 오면 편하거든. 누구든지 그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협력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에 협력하고 성합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열심히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교회 나와서 주님의 세법을 열심히 배워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빠져서 육신의 안위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악하다.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이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여기 7장 7절인데, 이쪽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하지 못할 테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7장 7절에서는 세상은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 세상 일을 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를 빛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빛을 싫어하고 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였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었었고,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저희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제 여기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왔을 때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어둠을 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볼게요. 3장 6절에서 7절인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시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내와 양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으려고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봐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악한 자들을 이제 멀리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교훈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디도서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에 1장에서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이하는 대림당이라고 하니 그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엄히 꾸짖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도반하는 사람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두들겨 말씀에도 그랬는데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여기서는 할레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 기침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도 여전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그들은 빛이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주님이 악하다.
사도공세도 그들에게 화를 계속 선고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지금 디도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제 할례파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 기독교 있을 때도 육신의 약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 열심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으로 막 그렇게 많이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빛으로 그들은 오지도 않고 저희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근데 빛이 그게 빛인 줄 알고 이게 그 빛인 줄 알고 추각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둠에 속한 것인데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빛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한 것이죠. 그 기독교에 있을 때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어둠이었었고 자 빛으로 나와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이제 더 알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빛에 거한다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빛에 거하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빛의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까 저기 연대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이기를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흩트는 자가 있고 모이기를 이제 힘쓰는 자가 있어요. 이게 저 흩트는 자들은 이제 교회 모임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 육신의 몸에 거한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피곤하고 오기 싫으면 이제 줌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고 다 그 온전하고 안전한 자가 모임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님의 집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 생활을 잘 하고 진리를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저기 혼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서 빛이 더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고 자기가 더 안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지뢰에 묻혀 있고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이게 뭐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런 거는 그렇게 유행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잠자는 신앙이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나중에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장은 뭐 넘어가죠? 예.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놓고 저도 이거 좀 이게 답달기가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딱 생각난 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배경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한번 볼까요? 성경? 누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거기 마가복음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않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뭔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상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너희들 이거 증거를 대봐 그랬는데 증거를 못 댔을 거예요. 이거 뭐, 이 우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겠어?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추정제, 야, 진짜 그 추정제하고 쭉 살았는데 천국 가서 누구 아내가 돼요? 이러면 이거 대답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이게 뭐죠?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자, 간음도 육신의 세상, 눈에 보이는 표상의 세상에서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는 네가 안 배워도 알아요.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 우리 양심이 벌써 아는 거예요. 도둑질도 그렇고 남을 속이는 것도 그렇고 아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세상의 법이라는 말이 양심의 법.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라고 우리한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실제 가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 것 되라, 내 거 되라. 내 아내가 되고 내 처소가 되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그 바람이 나버리면 이제 살기가 일어날 정도로 분노하죠. 내 거여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게 마음으로 흘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의 마음을 나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성경을 지금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뭐예요? 오해. 오해를 하면 뭐라고 해요? 가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가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가르치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모라비 목전에도 이미 그게 써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리고 가늠하면 당연히 죽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성문법적으로 그런 게 없어도 자기들의 관습법으로 그 처갓집에 가 있는 그 다말을 가지고 끌어내려는 거예요. 아니 오빠들이 눈 시커멓게 뜨고 있는데 야 내 며느리 그 다말 좀 끌어내. 마당에다 장작 쌓아놓고 왜? 불사지른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오빠들이 그걸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 성경에 그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어도 이미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배워도 그런 도덕적인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또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거 한번 또 읽어보세요. 너희들지어도 레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닦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였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리 숫자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심지어 너희보다 은혜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율법 주문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 그랬는데 율법 주문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율법대로 가르치는 것을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신약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문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주문 그대로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을 막아놓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문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하려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시체가 있는 큰 성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디라고 얘기해요? 세 군데가 나와요. 그죠? 소돔, 소돔, 또, 애굽, 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 아니, 저희 주가 죽으신 곳. 그들의 주께서 예. 그들의 주께서 죽으시고 어디예요, 거기가? 골고다. 골고다인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들의 세계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그 세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곳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수돔과 애국과 같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문율법으로 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일단 말씀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 빛이 비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말씀을 읽어도 오해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여 그랬을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이번에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무당이 예수님을 만난 그 무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귀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저는 혼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들은 사람이 그리는 대로 나타나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착구에 올라가서 날이 진짜 시퍼런 그 날에서는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그런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뭐 이렇게 그 점을 통해서 이 과거를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그 귀신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를 가지도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자기들이 그려놓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고 나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새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글도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한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진짜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는 말씀을 읽어도 오해하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아비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혹하는 영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입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이들을 너희는 악하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죄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나무 열매를 까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치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 그 내 자리를 펼치다가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한문으로 하면 그랬는데 그래서 의인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옳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길은 첫째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표상으로 해놨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실제 진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잠언 19장 16절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선악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죽는다 그래놓고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거꾸로 지킨다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선악나무 열매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죽은 자들이 하는 행실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상이 악하다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돼 있어요.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바다는 어떤 그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세요? 예, 바다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앙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맞는지를 이것도 한번 분별을 해주세요. 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런 건가 보다. 거기는 철학과 도덕, 신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는 세계. 그런데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세계. 그러면 그 종교의 세계에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적 주소가 하늘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제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하고서는 내가 잘 모르면 물어봐야 돼. 나 이거 믿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나 이거 궁금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고 확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 뭘로 시험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한번 시험해봐야 돼.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시는 그 영.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내게 오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그랬던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상이 악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해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악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서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세례주는 요한한테 오니까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고 또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뭔 얘기가 없죠. 이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가르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악하다 딱 밝히 드러내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